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 찾으신 대로 저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자연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여기에는 엄청난 복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주관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계시다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을 향하여 역사하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또 만인 위에 구주가 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온전히 잠잠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세가 세력이 다 우리 예수님께 복종하고 있고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새벽에도 보고 또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도 보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직설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또 밤낮 자고 일어나면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또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항상 새롭게 확장되고 있고 또 아무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변해가고 있고 또 영혼을 향하여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날 그 다음 저물 때에 배를 타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마가복음에 또 5장을 들어가게 되면 또 새로운 이적이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적은 4가지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가를 예수님은 4가지 이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5장의 1절에 보면은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쫓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4가지 기적의 전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행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다.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로마의 그 시대의 박해와 고난 속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믿을 만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과 은혜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위험을 직면한 제자들이 평안하게 되고, 또 한 마귀에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그를 온전케 하시고, 또 불치병에서 고생하는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온 세계로 뻗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완전한 완성의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가지 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큰 자를 말할 때 이 영상 녹화를 내고 이 음성을 한번 들어오면 큰 자를 말할 때 너무 세게 발음해가지고 큰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좀 살살 발음하겠습니다. 큰 광풍. 그 다음에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요 3가지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에 이 광풍, 풍랑, 태풍,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거기에 의미는 보통 광풍이 아니에요. 큰 광풍. 그러니까 자꾸 큰 발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큰 광풍, 사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광풍. 당시 옛날에 배라고 하는 것은 뭐 초라하게 그지 없잖아요. 돛담배 같은 그런 배일 수도 있고, 노를 사람이 힘으로 저어서 가야 되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 큰 광풍이 몰아치면 배가 뒤집어지고 난파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니까 바다와 파도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조용하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조용해지더라. 좀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아까도 놀랬지만 이제는 더 놀래요. 심히 두려워하더라. 어떻게 예수님의 그 명령 한마디로 이 큰 광풍이 잠잠하여지는 것인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것을 볼 때 짧은 순간에 이 배에 탄 제자들은 극과 극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특징,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큰 광풍 속에서도 조용하게 주무셨던 반면에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데 한쪽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한쪽은 혼비백산이 되어서 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치고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엄청나게 소란을 피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풍랑을 만났지만, 같은 풍랑을 만났지만 믿음으로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언제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늘 근심, 걱정, 요란 법석.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꾸짖기 전에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꾸짖습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고 언제나 그렇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도 아니고 우리 마음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감탄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질병 때문에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할 것도 없이 저녁에도 오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나, 또 아침에도 눈 뜨면은 오늘은 또 몇 명 늘었나, 이렇게 우리는 야단 법석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이 세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모든 세상의 일은 우연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볼 때는 여기에 찬송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배에 탄 제자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했다고 서로 나살려라 아우성입니다. 자, 예수님은 반면에 배 안에 한쪽에서 오늘 본문에 고물에서 예수님은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좀 느끼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를 갑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거기도 큰 엄청난 큰 태풍을 만납니다. 배에 탄 270명의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나살려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모두에게 다 잠잠하라, 평안하라. 이 배는 로마로 갈 것이다. 여기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나와 함께 로마로 갈 것이다. 왜?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풍랑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되어지는 환경과 처지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제자들 예수님을 또 보고 원망합니다. 자,
누가 더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풍랑을 만난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 눈을 뜨고 있는 제자들, 아니 이렇게 태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해 있으면 눈 뜨고 있는 사람보다 아무것도 모르고 눈 감고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요. 지난번에 그 어느 도시에서 오피스텔에 큰 화재가 나가지고 빌딩 전체가 다 타버렸잖아요. 근데 얼마나 다행히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초인종을 누르고 주무시는 분들을 다 밤에 깨워가지고 빨리 피하라고 이래갖고 전부 다 피했습니다. 뭐 빌딩은 완전히 그냥 반 이상이 다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누가 더 위험합니까? 자는 사람이 더 위험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이 여기서 아우성을 떨면서 오늘 말씀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 좀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왜 광풍이 몰아붙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 배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 광풍이 불어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함께 탄 배라면 평안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혹시 몰라요. 죄인들이 타고 가는 배, 마치 로마로 가는 그 배 아니면 요나가 탄 배,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불순종해서 다른 데로 가니까 큰 태풍을 만났어. 요나가 바다에 뛰어들고 나서야 비로소 바다가 고요해지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왜 광풍을 만나야 됩니까? 여기에 바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찬양하고 내가 예수님 앞에 항상 가까이 있는데 예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이런 시험이 오는 겁니까? 왜 이런 위기가 오는 겁니까? 왜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원망이 있다면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도 어려움과 위기를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시간에도 위기와 시험은 있습니다. 문제는 시험은 있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아야 되죠. 할렐루야. 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있으면 위기는 함께 겪으면서도 낙심은 하지 말아야죠. 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예수님 이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광풍을 만나야 됩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의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신데 지금 이 상황에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이렇게 광풍이 몰아치는데 잠이 오냐고. 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를 몰라주는 겁니까? 우리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주무시고만 계시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기를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뭐라고 불평합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몰라주는 겁니까? 왜 내 사정은 왜 몰라주는 겁니까? 이것이 우리의 불평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사정은 모르실 거야. 아마 내 딱한 처지는 모르시나 봐. 하나님은 너무 바쁘시고 너무 큰 일을 많이 보시고 큰 교회만 보시고 작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안 살피시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은 사람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나는 초라한 사람은 안 돌보시나? 그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 바쁘셔서 내 개인 사정은 모르실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하고 방황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이 고민과 나의 이 사정은 이 세상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야. 만나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 건 핸드폰 하나 끝까지 쥐고 있으면 혹시 몰라 누구 전화 오는 사람 없나? 나한테 전화 오는 사람 없나?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나? 없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내 사정을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고독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겁니까? 세 번째는 이기적인 원망이 있습니다. 깊이 잠든 예수님을 보고 이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우리 다 함께 큰일 났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아. 예수님은 한중에도 없어요. 이 제자들은 자기들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이런 말을 좋아합니까? 우리끼리. 좋은 말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끼리 하면 이게 사람들이 자꾸 편파가 생기고 자기들끼리, 우리 현대인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해서 우리끼리 뭉치자, 우리끼리. 근데 나만 생각하는 마음, 남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마음. 여러분 누구를 존경합니까? 어떤 사람을 칭찬합니까? 나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나의 사정을 좀 이해해주고 좀 나를 돌아보고 또 나와 함께 해준 사람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만나기가 힘들어요. 다 자기 하나만 살고 있다고 다 자기만 돌아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험이 있고 여기에 큰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때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이기 때문에 이 배는 절대로 풍랑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파손하거나 죽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일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 설령 배가 뒤집어지고 어떤 위험과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일에는 중단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구해주시고 또 역사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마치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또 제자들을 꾸짖는 것처럼 자연을 꾸짖으십니다. 자연을 향해서도 잠잠하라, 죽은 사람을 향해서도 명령하시고 다시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말씀 한마디에 우리의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예수님 말씀에 이 광풍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연도 반응하는데, 아니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왜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섬길 줄 모르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어떤 광풍에도 평안할 것이고 아무 걱정이 없을 텐데 너희에게는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은 믿음을 묻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그 예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믿음,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구원자이시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그 사건 자체만 볼 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평안을 오늘 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